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으며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과 말과 행동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시대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노아인데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은 죄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악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모든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말과 행동이 너무나도 악한 시대였어요. 한마디로 이 시대를 죄가 관영한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가 관영하다는 것은 어떤 우발적이거나 아니면 충동적으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고차원적인 범죄를 의미합니다. 연약해서 죄를 짓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따라 사는 것,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엉망이 되어버린 시대였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노아 시대의 죄악을 지적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사람들은 물질주의적이고 지금 당장에 기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현세적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오직 먹고 마시는 일,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을 전부로 여겼어요.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보이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천국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관심사는 오직 먹고 마시는 것. 그들이 갈망하는 것은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오늘날과 너무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풍요롭고 과학이 발전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쾌락과 성공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안중에 없고 오늘을 먹고 마시며 쾌락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한 것을 보시며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가 죄로 무너져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죄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과 말과 행동이 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쌓아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물거품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었어요. 둘째,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악한 세상에서 한 사람을 조명하게 됩니다. 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목한 그 한 사람, 바로 노아였는데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 완전한 자, 흠이 없고 온전한 상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과 동행한 자는 삶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해야겠다고 생각하셨을 때에 그런데 노아는 그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 노아. 노아가 처한 환경은 어두운 시대, 죄악된 세상에 살았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어요. 노아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서 어둠이 아닌 빛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었지만 한 사람, 딱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은 노아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입니다. 노아는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노아가 완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구원했고 그 은혜가 노아로 하여금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죄가 관영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자리에 설 수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줄 압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죄에 쉽게 빠집니다. 죄에 마비되고 오염되고 전염될 뿐만이 아니라 중독되기까지 하죠. 이것이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심판이 임박한 이 시대에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노아가 의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만 있다면 우리는 무슨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심판 계획과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과 그에 대비하여 방주를 만들라는 것이었어요.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계획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존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남은 자, 은혜 입은 자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였습니다. 이 가장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를 두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남겨두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야 했기 때문이죠.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이 땅에 두신 줄 압니다. 이 시대에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시대에 은혜 입은 자, 구원의 사명자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를 입은 자요, 구원의 사명자로 살아갑시다. 심판하시지만 한편으로는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6장 17절, 18절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홍수를 통하여 살아있는 생명 모두를 멸하셨지만 홍수 심판 중에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 이 땅을 다시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비의 위력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게릴라성 폭우가 얼마나 무서운지 홍수를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홍수를 알았을까요? 노아 시대에는 홍수가 없었습니다. 노아는 홍수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모든 것을 멸하겠다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는 강력한 믿음을 필요로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산뜬 성이에서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노아가요. 사람들은 노아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이고, 참 잘하십니다. 산에서 배를 만드시는군요. 그런데 무슨 배를 이렇게 막대한 시간과 막대한 재산을 들여 배를 만드시나요? 그런데 배는 산이 아니라 바다나 또는 물가에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아마 노아에게 조롱하듯 말하지 않았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노아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기 위해 바쳐진 100여 년의 세월은 맹렬한 전투와도 같았습니다. 1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대비해서 방주를 짓던 그 모든 순간을 노아는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에 맞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순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죽고 사라졌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이 생존하는 신인류가 되었습니다.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노아는 신인류가 되는 놀라운 축복과 구원 계획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교회를 향하여서 구원의 방주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구원의 방주에 들어온 자만이 안전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방주는 오직 하나,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구원의 문이다.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아의 시대, 악한 시대의 유일한 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의 방주는 교회이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 죄가 관영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처한 처소에서 묵묵히 노아와 같이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이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며 위로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본다면 염려와 걱정과 낙심과 한숨과 불안과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세상을 바라본다면 새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입은 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많은 성경 학자들은 노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세상을 바꾸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한 사람으로 서 있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입은 사람이니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절망뿐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직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6장의 시대처럼 오늘 이 시대는 어둡고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노아를 찾으십니다. 심판의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완전해서가 아니었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죄로 물든 세상이었지만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을 때도 노아는 방주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그의 가족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죄악 가운데 살 것인가? 아니면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서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 입은 사람을 찾습니다. 가정을 다시 세울 사람,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울 사람, 무너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방주를 만드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홍수는 심판이었지만 방주는 은혜였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방주로 들어갔고 그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둠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노아처럼 은혜로 붙드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가족과 지역 사회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구원의 은혜에 이르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